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이번 5월은 정말 가정의 달이면서 지난주 어린이날, 또 이 미국에는 오늘이 미국에서는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하면 우리 어머니들을 참 축복하고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어, 날을 오늘 맞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정말 참 이 세상 어떤 분들보다 참 가장 겸손한 아,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서 또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힘드셔도 그 자녀들 키우는 게 참 힘든데 자녀들을 잘 섬기시고 또 남편 또 그 가정을 잘 세우시고 섬기시는 우리 어머니들, 정말 우리 어머니들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또 끝까지 또 살아계시는 동안 그 영혼들을, 누구보다 연약한 영혼들을 아주 겸손하게 섬겨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이 어둠 가운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지금 이 21세기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에, 이 어두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다가 또 어, 이제 다시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요번 주 목요일이 다가오는 목요일이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 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그 승천일까지 40일 동안이나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이 어둠 가운데 또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우리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직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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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무능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을 수 없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우리를 그 죄의 삭신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주님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후에 우리를 주님의 하늘나라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불러주셔서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복된 이 소망을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며 또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저희 저희 모교인 고든 코넬 신학교의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하다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다 졸업을 못하고 한 분이 먼저 졸업을 하셔서 지난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장에서 그 가운을 입고 쭉 이렇게 줄을 서서 졸업장과 이런 가운을 학위를 수여받는데요. 그 보니까 수막 꿈나우대를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막 꿈나우대 아시죠? 수막 꿈나우대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성적이 거의 1%에서 어 90, 그러니까 점수가 98점 이상 평균 거의 A 플러스를 받은 분들에게, 최고의 성적을 받으신 분들에게 이 수막 꿈나우대를 그 수여받는 것을 보면서 참 열심히 하셨구나.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정말 거의 98점, 99점 이상 받아야 될 텐데 정말 열심히 하셨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졸업을 이전 학위 마스터 과정 마칠 때 졸업식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수막 꿈내오대를 받으신 거를 보면서 참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이제 졸업만 잘 했는데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고 열심히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좋은, 누구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많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우리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수막 꿈나우대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것이 좀 제 자신에게도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참 잘 살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진짜 잘했다. 정말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면서 정말 잘 살았다. 자, 너에게 수막 꿈나무대를 준다라고 하늘나라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을지를 제가 졸업식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제자들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늘나라,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천국에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 자기들도 따라갈 텐데,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렇게, 주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들이 12명이 늘 이렇게 주님 따라다녔는데요. 3년 반 동안. 주님, 누가 가장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Who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God? Who can receive 수마 꿈나오되 in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마 꿈나오대를 받으며 인정받는 큰 자라고 여김을 받을지,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좀 이상한 또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높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높고 또 높은 권위를 누리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또 누가 가장 큰 자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옆에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천국의 하늘나라에는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 것을 자기가 하던 비즈니스 일들을 다 내려놓고 고기 잡는 일, 또 세금 받는 일,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다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돌이켜서 죄에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켜서 어린아이들처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말씀은 어, 죽었다 살아나는 이제 그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 여러분, 12제자 중에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온전히 그 자신의 그 돈에 약했던 죄에서부터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자살을 하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죄에서부터 완전히 거듭나서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인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늘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다시 거듭난 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점검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거듭난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전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니고데모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그러면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영혼들에게 그 회개의 세례를 물 세례라는 것은 물로 깨끗이 우리 씻음을 목욕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물에서 나오시면서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모델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물세를 받고 또 성령세를 받으면서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난 하늘나라의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또 죄를 연약해서 죄를 짓다 보면 또 죄가 우리를 계속 연약하게 만드는데 죄 가운데 끌어들이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돌이켜서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하늘나라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다시 점검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 충만함 받으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우리 더러운 몸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나라 회개하고 또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살기를 계속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줄기차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지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시간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잠시 살아가는 동안 회개하며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며 끝까지 다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기도하며 10일 동안 더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못 받고 저주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 죄의 의식을 깨닫고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외치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외치셨던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제사함 받은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나라에 너무 귀한 그 시민권을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성령 받은 자가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그럼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면 누가 그 하늘나라의 가장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보다 힘이 세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또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정말 이 어린아이는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는 갓난아기입니다. 또는 아주 나이가 어린, 진짜 5세 이전에 아주 어린아이, 정말 어쩌면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가장 겸손하게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빠가 손을 잡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라고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참된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내가 겸손한 척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져주시지 않았다면 죽었다 깨나도 우리 죄 용서받을 수 없고요,
하늘나라에는 근처도 갈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낮고 낮은, 누구보다 이 세상 가운데 천한 사람들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를, 가까이 하지를 원하지 않았던 너무나 낮은 사람들, 정말 몸을 파는 사람이라든지 수많은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겸손하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겸손한,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았지만, 어머니들이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손이 주름이 가고 쭈글쭈글해서 또 손 마디마디가 좀 아프기도 하고 한 이 어머니의,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손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누구보다 겸손한 존재들이 아마 어머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가정에 진짜 남 모르는, 옛날에, 지금이야 결혼해서 자유롭게 또 우리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아내로서 같이 이렇게 남편하고 자유롭게 살지만, 이전만 해도 여러분 정말 남 모르는 집에 시집을 오셔서 그 집에서 정말 굳은 일, 빨래, 밥, 정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 할머니, 저도 이제 고향에 이전에 살아 계실 때 할머니를 뵈러 내려갈 때마다 이 주름진 손을 볼 때마다 참 60년, 70년 평생을 이렇게 고생하며 또 자녀를 키우고 또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또 가정을 잘 세우셨던 그 어머니, 할머니들을, 그 사랑과 헌신과 그 겸손한 삶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생각났었습니다. 여러분, 참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 또 할머니들께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또 전하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겸손하게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 하면 영어로는 childlike입니다. childish, 유치한 그런 어린아이, 어리광 부리고 떼 부리는 그런 childish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전하고 아주 무능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지 않고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러한 childlike 한 어린아이가 돼야지 이제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 큰 자로 이끌림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childlike 한 그러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childlike란 말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 닮은 Christ-like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구보다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참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정말 어린아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어떤 굉장히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인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당시 소외되고 정말 연약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않았던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 바로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는 우리 홈리스 분이라든지 또 내 이웃 가운데 또는 이 이웃 나라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정말 여러분 지금 살펴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가 돌보기를 원하는 내가 영접하길 원하는 어린아이가 누구신지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보살펴야 될 나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누군지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연약한 분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연약한 분들은 또 다른 작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셔서 나의 작은 것, 얼마가 됐든 나의 작은 것을 어, 나누며 그분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의 한 것이 정말 이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한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한 것이며 또 그 연약한 자에게 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 큰 자라고 인정받는 주인공으로 역임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또 우리의 어머니들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누구보다 하나님 없이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자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누구보다 강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주인공으로 역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날마다 내가 또 다른 어떤 죄 가운데서 내가 연약해지지 않았나 또 어, 나를 또 죄 가운데 끌고 가서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지 않은지 그 날마다 나를 돌아보며 또 기도 가운데 또 회개하며 또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자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기에 합당한 자로 날마다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날마다 짓는 죄가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죄를 점검하며 날마다 주님의 거룩한 자로 다시 덧입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참된 주인공으로 준비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누구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 또 늘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저희들을 자녀들을 참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며 겸손히 섬겨오셨던 우리 어머니들처럼 참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연약한 자들, 지금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그 연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 주변에 내가 영접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가 없는지 돌아보며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내가 영접하며 섬기며 돕는 저희들의 복된 손길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온유함으로 우리 예수님 닮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준비되며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또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처럼 온유하길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나를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서 정말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며,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정말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원하는 어린아이를 날마다 영접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준비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